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예배의 기쁨이 살아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감사와 설레임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처럼 느껴지고 감격이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예배의 감격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덜하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식은 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신앙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마음이 살아나고, 예배가 중심이 있을 때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예배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이 닫아버린 성전문을 다시 열고 더럽혀진 성소를 다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이 유월절 예배를 온 백성들과 함께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로 기뻐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회개의 날,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 속에서 기쁨이 살아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잃어버린 기쁨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의 은혜가, 이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이 예배 회복은 우상 제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의 모습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은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걸어서 또 낯선 도시로, 그러나 오직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높였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물리적인 청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제하다라는 것은 돌이키다, 치워버리다,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 우상을 없애는 행동은 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은 언제나 이 제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욕심이든 어떠한 사람에 대한 집착이든 혹은 내가 만든 신앙의 틀이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어떠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이 아닙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해질 때, 그 순간 이 예배의 자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때 그 이유는 종종 무너뜨려야 할 것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가로막는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을 통하여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순간 예배는 흐려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비움의 행위입니다. 비워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붙잡은 것들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마음의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감격이 없고 비움 없는 예배는 충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 깨끗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예배의 불을 다시 붙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속의 제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비워진 마음 위에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회복은 바로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정결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상태에서 유월절에 참여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들은 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커서 그 형식들을 다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대신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브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본질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곧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라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찾는 자들을 언제나 품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고치셨다라는 단어는 치유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긍휼이 예배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완벽한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간절한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율법보다 은혜를, 행위보다 믿음을, 결함보다 돌아오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준비가 부족해도 괜찮다.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는 완전한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은 기쁨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예배의 형식이 정돈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7일이 지나자 그들은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7일 동안 우리가 더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감격의 반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예배는 멈춰 있었습니다. 성전문이 닫혀 있었고 찬양이 사라졌고 제사장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마치 꺼진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등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자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얄팍한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눈물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기쁨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손이 내 영혼을 만질 때 무거운 마음이 녹아지고 닫혀 있었던 감사가 다시 열립니다. 예배의 회복은 곧 기쁨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끝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메말라 있으십니까? 감사가 줄고 또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이 예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눈물은 위로로 바뀌고 한숨은 찬양으로 바뀌고 무거운 마음은 평안으로 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심어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이 돌아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이 예배 회복은 단순히 한 왕의 개혁이나 한 세대의 감정적인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한 세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또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25절에서 27절의 모습들을 보면 온 회중과 또 나그네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하였고 또한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자 찬양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자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흩어진 마음을 모읍니다. 예배는 상한 심령을 하나로 묶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 예배가 중심에 서면 교회의 사명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불이 다시 타오르면 작은 섬김에도 생명이 흐르고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결국 우리의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화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움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